오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겸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2절에서 제목을 땄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제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성도는 이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합니다. 지체라는 것은 몸의 일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전부 다 죽여버리면 죽고 없으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일부분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그 일부분을 죽여서라도 우리의 온몸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놔두면 뭡니까? 다 나빠지면 뭐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분을 죽여서라도 우리의 온몸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는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가진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그리고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이런 땅의 지체는 우리는 어떻게 되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체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을 하면서 서로 거짓말하고 속이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왜 자꾸 거짓말하고 속이고 분하고 또 어쩌고 그리고 악의와 비방과 입에 더러운 말을 막 하고 사느냐면 그 사람들이 그 땅의 지체를 죽이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막 있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 서로 죽이고 서로 뭡니까?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사는 세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땅의 지체를 죽이고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되죠. 그런 것을 벗어라라고. 벗을 수 있다는 얘기죠. 벗으라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 악한 것을 벗고 성도가 이별할 것들이 있게 됩니다. 뭐냐면 성도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성도란 얘기죠. 이게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이제는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앞에 있는 그 악한 것들과는 다르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된다는 거죠. 막 이래 악한 것은 벗고 이제 성도라면 긍휼과 자비와 남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자비롭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옷들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항상 옷을 입고 있죠. 우리는 거의 항상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이 옷을 항상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긍휼, 불쌍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자비하고 또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고 또 온유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성도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조금 더 살펴보면 긍휼, 불쌍하게 여기는 거죠. 다른 사람의 형편이 나쁜데도 냉랭하고 하면 그 성도의 마음이 아니죠. 그거는 불쌍하게 느끼는 것은 일반 사람들도 측은지 심리를 느끼죠. 근데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불쌍하게 느끼는 거예요. 예, 어떨 때는 뭡니까? 그 불쌍함을 느끼지 않아야 될 만큼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그럴지라도 뭡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사정을 이해하며 그 상대방을 가엾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성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비는 정직, 성실, 친절함, 우정이라는 뜻의 단어를 헬라어에서 사용했습니다. 상대방을 친절하고 선하고
정직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도 있겠지만 성경에 말하는 이 헬라어의 우리에게는 자비라고 번역된 단어에는 친절함, 우정 이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하는 것, 선하게 하는 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줍니다. 온유에도 친절함이라는 친절, 겸손의 의미가 있어요. 상대를 부드럽게 대하며 친절하게 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 같은 저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은 인내를 얘기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조금 느리고 이런 사람이라도 이해하는 그 상대방이 우리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뭘 하면 이렇게 척척척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못하고 막 느리고 여러 가지 할지라도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령에는 안 돼요. 그 억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가식적으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속에는 막 자기가 불불불 끓는데 막 그리 참으면 병 생기죠. 그렇게 가식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옛사람은 못하지만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은 교회를 포함해서 어떤 형태든지 이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는 가족도 될 수 있고 학교나 직장 등등 우리는 어느 공동체이든 어쨌든 공동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인 서로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누구에게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과에도 불만이 생길 수 있고 직장이나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어느 곳이든 불만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에게 그 불만이 생길 때 하나님은 서로를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은 뭡니까? 나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타고난 성정이에요. 근데 주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엄청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도 용서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라면 이게 진짜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엄청나게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1만 달란트 같으면 몇 조라 그래서 한 4조 된다 그러죠.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몇 천만 원, 몇 억 정도는 사실은 쉽게 뭡니까? 그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조 단위 빚을 탕감받았다면 그거 몇백만 원, 몇 천만 원, 몇 억이라도 뭡니까? 천억이라도 사실은 용서가 되는 거죠. 자신이 용서받은 그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생각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용서받은 자인 줄을 모르게 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손을 끼친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하나님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다 하셨어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이게 다른 종교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기시고 섬김을 받은 우리가 이제 다른 이도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위에 근데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십니다.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뭡니까? 묶어준다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억지로 해버리면 이건 뒤탈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있다면 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기분 나쁘지도 않고 전혀 속상하지도 않고 전혀 상대방에 내가 이런 친절을 베풀었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는 전혀 뭡니까?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고의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만족하고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상대가 아무것도 안 주면 그게 또 마음의 상처가 되고 섭섭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의 논리는 내가 준 만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일본하고의 관계가 좀 이상하게 자꾸 틀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 문제가 됐지만 그 대통령은 우리가 일본한테 막 이렇게 해주면 일본이 해줄 거야 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뭡니까? 막 해줬는데 일본 하나도 안 해주고 있죠. 뭐 문화유산 뭐 유네스코에 등재하고 이럴 때 우리가 이걸 해주면 강제징용에다가 막 이런 우리를 그거 핍박했던 그 역사적인 내용들을 기록할 것이다 그러고 막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하죠. 거기에다가 해야 되는데 거기 안 하고 따로 막 기념관 짓듯이 막 하고 이런 식으로 하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막 이래 그쪽으로 초청해가지고 양국 간의 합의 본 것처럼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주고받고가 안 되니까 이게 국가가 문제가 되는 게 우리는 다 퍼졌죠. 지금까지 엄청나게 퍼졌죠. 일본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있을 때 뭔가 다 해버려야 된다고 막 몰아붙일 만큼 우리는 막 좋죠. 근데 일본은 하나도 안 해주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논리로 가면 이게 속상하게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한다면 거기다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대해서 한다면 이것이 서로 피차 간의 용서가 가능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성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골로새에서는 지금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서로 막 용서를 못하고 서로 막 분쟁이 생기고 서로 죽일 듯이 막 지금 으르렁대고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성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으르렁대고 있는 것은 뭡니까? 나의 옛사람의 지체, 내가 아직 죽이지 못한 이 땅의 지체가 으르렁대고 있으니 이것들을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과연 평강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골로새에 편지할 때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죠.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면 점령지의 군사적, 정치적 안정과 번영을 로마 황제가 줄 수 있다고 선전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막 그런 것 같아요. 로마가 점령하고 로마에 협조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이 막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황제의 또 동상도 세우고 그리고 신전도 점령기마다 세우고 그리고 유통되는 돈도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동전을 유통시키면서 마치 황제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사람들이 믿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역사적으로 팍스 로마라고 그래요.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 때문에 세계가 변화했어요. 웃기죠? 칼로 점령군이 들어왔는데 점령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된다고. 그래서 팍스 로마라고 그러는 거죠.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얼빈 영화를 봤다 그랬죠. 하얼빈 영화를 보면 거기 이등병문이 계속하는 얘기, 돈을 엄청나게 퍼부어서 조선을 근대화시켰는데, 조선을 발전시켰는데, 조선 사람들이 우리한테 왜 이러냐라고 이등병문이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역사가들이 우리나라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일본이 우리를 점령했기 때문에 식민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선이 개화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마치 점령군 때문에 이제 점령한 로마 때문에 평화가 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죠. 그러나 뭡니까? 팍스 로마 시대 때는 어떻게 돼요? 정복자가 피정복자들을 노예로 만드는 세상이었어요. 노예를 만들어서 노예로 인해서 그 사회가 막 이군들이 노예를 가동시켜서 사회가 꾸려가는 사실은 잔혹한 통치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잔혹한 시대였어요. 정복자들은 원정 경기장에 즐기지만 피정복자들은 그들 눈앞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야 돼요. 사자하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동료 간에 죽이는 싸움을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되는 아주 비인간적인 시대가 바로 로마의 평화 시대, 팍스 로마 시대예요. 칼로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이 팍스 로마에 대항하여 바울은 지금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억압이 아니라 속임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여 상대를 살리는 사랑으로 이루는 평강,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나를 희생해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화합하게 될 수가 있게, 연합하게 될 수가 있도록 된 거예요. 희생이 되는 거예요. 희생. 강력한 억압이 아니라. 그러니 성도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지금 갈등 겪고 있는 저 상대방을 내 힘으로 눌러서 어떻게 완전히 숨도 못 쉬게 하면서 이 분란을 진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며 내가 섬기며 오히려 그 사람을 긍휼하게 보며 그런 뭡니까? 마음으로 거기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장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평강은 뭡니까? 사실은 모순이고 속임이고 눈가림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함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 교회를 이룬 교회의 지체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이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 못해라고 했던 사람도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주장해 주시게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해요. 성경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말씀 그냥 문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주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는데 거짓말하며 남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상대방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일한다면서 우리가 뭡니까? 사기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하면서 이런 사람들 있죠. 나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의 그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러면서도 사람들을 막 속이고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영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겠어요? 사기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모든 일을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일하는 것을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구나.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때는 뭡니까? 약삭 빠르게 세상 물질대로 해서 누굴 딱 속이더라도 내 이익을 취하면 그걸 유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주의 이름으로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렇게 살 수 있음이 오히려 더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기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것이 우리를 평강에 이르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 라는 것이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처럼 로마가 평화를 준다는 이 착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재산이 나에게 평강을 주고 재산이 없으면 평강이 깨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세상으로 평강을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강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평강으로 참 평강을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우리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의와 정욕과 탐심과 즉 우상을 숭배하며 우리는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습니다. 공동체 안에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이에게도 베풀게 하옵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가 온전하게 맺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평안은 우리의 재산이나 권력이나 인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강을 누림을 알고 믿게 하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가 성도가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큰 명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오랜 시간 아버지여 하나님 지금까지 잘 버티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여 2025년에는 더욱더 아버지여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함께 고통받고 있는 그 가족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